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라.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20장 전쟁에 관련한 규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 적군이 말과 병거와 또 백성이 많음을 보고 어떻게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많음을 볼지라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전쟁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함께 하시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병사의 수나 전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을 받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걸 당연히 지켜야 순종하는, 그래서 복종하는 이 전쟁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기억하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전쟁의 이 전략을 세워 주시죠. 어떻게 싸워라. 어떻게 또 근데 여기 이 첫 번째 전략은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여기 어떤 성읍이라고 나오는데 이 어떤 성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본토, 가나안 본토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변두리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래도 가나안 족속과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가나안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좀 그들의 죄악과 타락이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읍, 이방 민족 성읍을 공격할 때, 치러 갈 때
어떻게 하라?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5절에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5절. 20장 15절.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려니와. 그렇죠?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멀리 살고 있는 이제 백성들인 거죠. 그리고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 가나안 민족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형태를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지만 가나안 민족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화평을 선언하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 전쟁이잖아요.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 전시 상황에 화평을 선언하라. 이게 조금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화평을 선포한다. 화친을 선언하라는 거. 화친. 그 국가와 그 나라와 그 상대와 화친을 하라는 거예요. 화친. 그러면 이 화친은 과연 화평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강한 사람이, 강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힘이 센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화친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를 공격하던 이 외국, 또 저기 중국 쪽에 있는 청나라 또는 이제 요나라,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일본도 있었고. 그러면 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처음부터 나 너희 공격한다, 응? 준비해라 이러고 쳐들어와요? 아니면 군사를 다 세워놓고 사신을 보내서 우리나라 왕에게 뭘 요구해요? 화친을 요구해요. 말이 화친이지 압박이잖아요. 이거 그냥 그러면서 뭘 요구하냐면 맨날 조공 바쳐라. 그리고 여자들 데리고 끌고 가고, 심지어는 땅의 일부를 떼어 그 땅은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 그래서 결국에는 종속국이 되게 만드는 거죠. 종속국. 이게 화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화친을 할 수 있는 건 강한 나라가 할 수 있어요. 약한 나라가 화친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맨날 그래서 당하기만 했어요. 침략만 당했죠. 네. 우리나라가 어디 가서 군사 10만과 100만 차이, 이거 말이 되냐고요. 전쟁이 안 되는데 몇만 가지고 싸우고, 우리는 저기 청나라 외나라는 10만 100만 데리고 와가지고 싸우는데 전쟁이 안 되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서 뭘 선언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선언하래요. 뭔가 바뀌었어요. 근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단순히 그러면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전쟁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라. 서로 피해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안전하게, 화평하게, 편안하게 전쟁하지 않고도 그 나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 화평은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여러분, 샬롬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샬롬을. 여러분, 샬롬은 화평, 평화. 이거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제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샬롬. 그래서 왜 샬롬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아무 문제 없고 위기가 찾아오지 않고 그냥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여러분, 샬롬은 누구와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오는 게 바로 샬롬이에요. 평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원래 우리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죄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때부터 전쟁의 관계예요. 우리 원수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사람 사이에서도 전쟁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전쟁이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물론 이 주변국이긴 하지만, 이방 민족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라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회개의 선포가 바로 이 화평에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회를 줄게. 하나님이 지금 정복전쟁,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 근데 너희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 근데 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용납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되도록 하실 기회가 열려 있어. 너희가 이 화평을 수락하겠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이 선언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읍이 이 화평을 받아들이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할까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은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만약 화친을 수락하면 이스라엘은 이 민족에게 조공을 받는 거, 그리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공을 바치고 종속국으로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어떤 그런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가 아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지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규례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걸 거부하면 전쟁을 하되 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탈취물로 삼게 해야 돼요. 결국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화평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화평의 선언을 수락하면 결국 이게 우리의 상황하고 똑같지 않아요? 보세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아담의 범죄가 단순히 아담의 범죄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친의 조건으로 보세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하자고 하나님께 요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친의 요구 조건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런 화친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화친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나 이걸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 기쁨으로. 근데 오히려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고, 그 은혜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은혜를 제가 받겠습니다, 내 의지로 그러면 그걸 허락하겠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화평이 되는 거예요. 화평.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날마다 평안. 이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의 선언이 선포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그리고 이렇게 화친을 선언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전쟁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치료할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치료할 때, 너희가 이들을 치료할 때, 이 표현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7족속 있죠. 이 7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공격하다 보면, 그들과 싸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래, 이들을 하나님은 이들까지 싹 진멸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타협이나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다 진멸하라. 하나님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자, 그것을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 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이 가나안 땅, 너희에게 이 약속의 땅으로 주기로 한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민족들은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이게 진멸이에요. 이게 진멸. 가나안 족속이 아닌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허락해 주시는데, 반대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살리지 마라. 하나도 살리지 마라. 여기 호흡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호흡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세요? 생기를 불어 넣어요. 이게 호흡이에요. 자, 여기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기가 바로 호흡이에요. 뇌사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호흡, 바람 또는 영 이런 단어로도 이제 쓰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 생기를 하나님이 그 코에 후 하고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어떻게 됐대요?
사람이 생령이 되었대요. 생령,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사마가 네페시가 되었다는. 네사마는 뭐냐면, 네사마는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그 호흡을 단순히 흙이었는데 그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가 네페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어있는 존재예요?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 사람은 죽어있는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그냥 흙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호흡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요? 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떠나죠. 죽죠. 자,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유보된 상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이 생겨버린 거죠. 원래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열매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도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와 그 인류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거예요. 지금의 이러한 전쟁도 없고, 지금 이러한 기근도 없고, 고아 과부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삶을 아담과 함께 하나님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냥 단순히 노쇠해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고 결국 육신은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당하는 그 시한부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제 육신이 돼요. 육신, 영의 존재가 영과 육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120년.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의 죽음도 유보된 상태에 라는 것이고, 이해되세요? 육신의 죽음이 곧바로 그때 그날로부터 이제는 죽음의 상태가 된 것이고 영혼도 죽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인
비참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족장들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제사장이나 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날 항상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이사야서 61장 볼게요. 시작. 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컬음을 받게 한 자가 오시겠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영, 새 영을 부어 주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들이 영접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가 오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실 분이 오실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여전히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대표하는 족속이 바로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죄악의 대표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악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승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린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하나님의 호흡을 이제는 다시 덧입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호흡을 이제는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 호흡 있는 자를 다 죽여라.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죽여라. 하나님의 호흡을 입은 자들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결국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호흡을 입은 자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새 영을 받은 자들. 그들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호흡을 잃어버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제는 그 호흡을 다 빼앗아가고 그들을 심판하여 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을 입은 자들로 채워가시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인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에 족속들을 이 족속들에 대해서 열거해 놓고 계신 것이죠. 자, 17절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러면 왜 이들에 대해서 그토록 잔인한 심판이 이루어질까요?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이 430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애굽 땅에서 그 수많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이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도 애국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죄악과 타락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왜 굳이 그 땅에 들여보내시냐는 거예요. 왜 굳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되지 않아요? 왜 굳이 그 땅에 들어가요? 그 땅에 대한 심판 때문이란 말이에요. 심판.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주변국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더 이상 우상 숭배와 타락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진멸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 너희도 함께 범죄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새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가증한 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죄악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그들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제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우상 숭배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신앙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또 있어요. 자, 19절부터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무리 한 성읍을 진멸하기 위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필요 이상의 무모한 파괴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히 여기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수목이라고 하는 건 조경수예요. 그러니까 그 과목은 뭐예요? 과실수죠, 과실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과실수, 그 과목이고, 수목은 그냥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어떤 그냥 그런, 그리고 그 이렇게 들에 아주 많은 그냥 자연적으로 난 그런 나무들, 그런 나무들은 찍어서 어떻게 사용해라? 무기로 써도 되지만 단지 이 전쟁이 그칠 때까지, 그죠? 계속 그 나무 그 무기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 수 있도록, 그 성을 공격할 때 어떤 뭐 이렇게 날리는 어떤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긴 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큰 병거를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과실수, 과목은 자르지 마라. 그거는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오늘날 전쟁은 참 무질서한 전쟁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의 전쟁도 보면 막 완전히 황폐되잖아요. 과목이고 수목이고 뭐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미사일 때려 부어가지고 뭐 남아나질 않아요. 결국에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에 대한 규칙을 계속 정해주시는 이유는
당시 전쟁의 승리만을 위한 무질서한 전쟁이 그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그 피해는 누가 봐요? 전쟁을 하는 그들에게도 피해가 오고 다음 세대에게도 피해가 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그 나무는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라.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실수나 또 그 너희가 이 먹을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생명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고 생존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결국에는 다음 세대가 이 식량을 위하여 나무들과 그 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망가뜨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권한은요, 한 가지예요. 가꾸고 보살피고 보존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스려라 이 개념에는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고요. 지키고 보존하고 또 보살피려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면한 이 전쟁 문제 앞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또 다음 세대의 생존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지경에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벌써 5월만 해도 오존의 문제로 인해서 외출 금지령이 지금 내려지고 있어요. 네?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환경부에서. 이 오존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마 이대로 환경이 오염되면, 이대로 모든 문제가 더 악화되면 우리 아주 여름에는 야외 활동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오존의 피해. 우리 피부암에 올 수도 있고, 오존으로 인해서 피부암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은 왜 해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하고 황폐화시키는 것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걸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진멸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심판에 놔두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았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또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화평을 또한 우리도 선포하고 선언해야 돼요. 왜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이 국가가, 이 세계가 다시 화평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징역을 넓혀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화평을 선언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시거나 전쟁을 부추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팔복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우리 소원이 외웠잖아.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전쟁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마태복음 5장 볼까요? 보면 되죠. 자, 맞네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해야 돼요.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화평케 된 자로서 또한 세상 가운데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또한 화평을 선포하고, 그러한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사회가 결국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